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면 죄 지은 사람보다는 좋은 삶을 살겠지.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전에 전도자는 의로운 사람이 그만큼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 앞에서 그 말이 진리였음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결말을 가집니다.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속이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결말을 가집니다. 이 같은 결말이 과연 무엇일까? 3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이 있다. 그 후에는 모두 죽음으로 간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결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어구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비유적으로도 표현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의 희망을 남겨줍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생각도 기억도 보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냉소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생명의 유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자각뿐이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기에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은 사실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계속 되새겨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조금의 냉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조금의 냉소가 우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자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즐길 것도 누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바쁜 현대의 삶은 조용히 우리를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멈춤이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고민하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한 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한 권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도자의 말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적용돼야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가 결말을 나아가게 하는 중간 단계의 구절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뒤에서는 쇠하지 않을 영원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에 휩싸여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전도자의 중간 구절을 오늘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이 전도자의 고민의 여정에 참여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소 냉소적인 이 고민을 함께 해보십시오. 분주한 시선과 마음은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사는 이 삶과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나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같은 결말을 가진다는 것, 모두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질문, 과연 그 죽음이 정말로 평등할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성경의 결말도 마주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죽음과 어둠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이 과정을 살아낸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 깊숙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고민에 잠시라도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바쁘게 지나가는 우리 주변의 삶과 또 현실과 새로운 자극들을 휩싸여서 이런 걸 생각해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라도 이 전도자의 치열한 모순적인 고민들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가까운 사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더 들여다볼수록 허망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함이 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함을 경험했기에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날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허망함을 보다가 그 끝에 놓인 영혼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의미를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